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경 강림은 제16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위로와 평안만으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가 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18번입니다.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4장입니다. 찬송가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강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주님 택하신 백성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한 해의 결실을 준비하는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셔서 소리 높여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 욕심과 탐욕을 쫓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보살피며 평등과 공의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정치적 문제로 국민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분열을 차단하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영역마다 요셉과 다니엘처럼 준비된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봉산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봉산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금요 찬양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음료를 마시는 이들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세상의 소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묻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두려움과 염려 다 내려놓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신 기여신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체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영체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되는 귀한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또한 삶을 본받는 사람들로 많이 모이게 되었고 함께 서로의 물건을 나누면서 통용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또한 부족한 자들의 것을 채워줌으로 인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정말 모범적인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으로 인하여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조금씩 변질되어져 가게 되었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가운데 서로 아픔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야고보서의 말씀은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계속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이 계속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 중간 이후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야고보서의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 안에 분명한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사회 모습을 보게 되면 앞서 초대교회에 그렇게 서로의 물건을 나누고 통용하였던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당시의 사회는 높은 세율과 또한 빚 때문에 집과 땅을 잃어버리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방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는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서로 차별하지 말고 대우하지 말고 너희들은 공정하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이 시대의 차별의 문제가 다시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차별적인 그 공동체가 아니라 공정한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에 오늘 말씀이 뭐하고 있습니까?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느 정도의 지위가 있는 사람, 어느 정도의 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왔을 때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저 사람은 귀한 사람이지. 그러면서 좋은 자리로 안내하면서 여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 앉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표현처럼 가난한 자, 오늘 남루한 옷, 즉 여기저기 누더기가 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온다면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디에 앉을까라고 두리번할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냥 여기 서 있던지 아니면 저 앞에 앉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바라보지 못하는 저 맨 뒤에 앉아 있거나 또는 바닥에 앉는 것이 너에게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의 말씀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에게,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대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차별하지 말라고,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여서 사람들을 구분하거나 잘못된 태도를 취하지 말라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태도는
오늘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한다면 오늘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모습이며 이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결국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오만하고 교만한 자라는 것을 지적하며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부한 자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억압받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나그네와 같이 또한 부모가 없는 아이들, 또한 남편을 잃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무시하거나 차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이들을 선택하셨으며 이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은 이들을 돕기 위해서 율법을 정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그네와 부모 없는 아이들, 남편이 잃은 여인들의 삶은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매우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안정장치가 없었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울지를 생각하면서 이들에게 위하여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정하셔서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또한 율법을 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2절의 이 5절의 표현처럼 이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차별받을 수 있는 그때에, 무시받을 수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나그네로 약한 자의 삶이었지만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을 오히려 자유를 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민족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나그네처럼 약했습니다. 그들은 억압받았습니다.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아픔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나그네 채로, 억압받는 채로,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억압받는 그 상황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선택하여서 그들이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며, 나그네처럼 약한 그들을 보호해 주셨으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히려 한 나라로 굳건하게 세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며 억압받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또한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살고 있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연약했습니다. 우리도 고통과 아픔을 겪으며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적인 상황에 도달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면서 우리는 높은 위치가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중간 이후에 위치하게 되면서 우리는 차별을 받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의 평가를 받으며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못한 대우를 받을 때 어떠셨습니까? 분명히 기분 나빠고 좌절감을 느끼고 또한 우리는 그 차별 속에서 왜 나를 저렇게 평가할까 하면서 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간디는 힌두교도였지만 무폭력 그런 사회운동을 벌였지만 오히려 그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대단히 존경하며 믿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영국 유학 시절에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여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나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도 참여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갔는데 놀랍게도 그 당시의 교회는 그가 식민지에 온 사람이라고, 그가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문전박대를 하며 차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간디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너무나 좋지만 나는 그리스도는 너무나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는 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차별의 상처를 받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좋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차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여서 다시는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차별을 받으면 우리는 기분 나빠하고 우리는 좌절감을 느끼며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여러 가지 항목으로 평가하면서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겉모습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그냥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야고보서의 말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말라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렇게 판단하여서 차별하게 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너희의 자기중심적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다라고, 상처를 주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악인이나 선인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며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거나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또한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우리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은혜를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해야 될 것이며, 또한 우리는 외모를 가지고 섣부르게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부여하게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누구보다도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며 그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며 그것이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공정하게 대함을 통하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렇게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며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며 둘째 되는 계명으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너 자신처럼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그냥 다른 사람 대하듯이 하지 말라라고 오늘 명령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처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옷을 다르게 입었다라고 하였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다고 하여서 차별 대우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한 믿음으로 강하게 된 자이기에 그들을 존중하게 되고 그들을 대우하게 되고 공정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작은 자라고 하여서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본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평가하셨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8절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따라서 판단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한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공정하게 또한 나아갈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서 편견을 버릴 수 있고 또한 이웃을 차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쉽게 정지하지 아니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내 믿음과 다르다고 하여서 그를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하며 그의 믿음을 또한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감고 행동함을 통하여서 또한 판단함을 통하여서 차별적인 행동이 아니라 공정한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웃을 자신처럼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돌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차별이 없는 공정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함께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차별하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지위에 있는지 가지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며 또한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웃을 다른 사람처럼 대하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나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듯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모 내 생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자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자 1절과 4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고 자랑할 것이 없는 저희들을 날마다 돌봐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필요를 공급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듯이 저희들에게도 날마다 필요한 은총을 공급해 주셔서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넉넉하고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하심으로 풍성할 열매를 맺고 수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알맞은 때에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고하고 노력한 풍성의 열매를 얻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정을 주관하여 주셔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더욱 번성해 갈 수 있도록 번창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획위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찬양음 전도 이번 주에 13일 금요일에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헌신하시는 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또한 이 찬양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기 1대1 제자형 성경 공부 두 번째 만남이 이번 주간에 시작 또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주간 은혜롭게 잘 진행되었는데 두 번째 이 만남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각 시간마다 은혜로 가득하고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완주하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여성교에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갈비와 식혜 수정과를 판매합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셔서 또한 즐겁게 또한 맛있게 가족과 함께 드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안춘옥 권사님께서 농사를 지으신 고구마를 판매합니다. 또한 고구마 필요하신 분들도 구입하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원주동지방 가을 전도 집회가 내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저녁 집회가 있고 또한 화요일에 오전 10시 30분에 전도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문막교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주제는 전도하면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월요일 내일 저녁에 김영인 감독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초동지방 교육자 원래회가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문막교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방희삼 권사님과 이한순 권사님께서 찬한음 전도대를 위해서 물질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두 분의 권사님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소망하며 또한 기도하시는 것처럼 좋은 믿음의 또한 우리 권사님들이 되셔서 믿음의 후배들이 본받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지난주에 우리 등록하신 한광석 성도님 계신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잘 건강할 수 있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차별하지 말고 삽시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 또한 앞뒤에 계신 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바라보면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정의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세상은 여전히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차별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차별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공정하고 이웃을 존중하며 자신처럼 사랑하여 차별하지 않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